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말씀인데요. 차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50쪽입니다. 12절로 14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자아처리의 원리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저희의 신앙의 여정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닮아가는 여정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게 뭘까? 그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요로우시기 때문에 그 풍요를 우리하고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좀 잠깐 돌아보면 나는 풍요롭고 편안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며 안식의 세계에 들어왔는가 보면 하루 종일 이렇게 있으면서 풍요롭고 감사하기보다는 항상 문제에 묶여있고 휘둘리고 눌리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하루도 안 떠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우리의 현실에 이렇게 많이 갭이 있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는데요.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이라는 것까지 가는 과정에 우리가 불가분 이렇게 거쳐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할 때 원리를 좀 잠깐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이 이렇게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려므로 인해서 그 공허라는 우주의 이 스크린이라는 이 도화지 위에 하나님이 상의 세계를 띄운 것이 우리의 보이는 세계거든요. 현상계라는 건, 보이는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이 말씀을 이 땅에 투사하셔서 이 땅에 그림을 그리신 거거든요. 화폭에 그림을 그린 것과 똑같거든요. 그걸 우리가 상의 세계라고 합니다. 사람도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흙에다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기 위해서 몸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품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상의 세계라는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상대하는 걸 우리가 겉사람이라고 그러고, 사람은 독특하게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몸뚱이로 보이는 이 꼴이 아니고, 보이는 이 상이 아니고, 또 이 몸이 움직여서 느끼는 각이라고 그러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래서 짐승이 본능적으로 보이는 세계하고 메커니즘적으로 연결돼서 나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우리가 본능이라고 하는데, 그게 정욕입니다.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짐승은 각과 꼴에 묶여 있거든요. 근데 사람의 가치는 그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감의 세계가 있어서, 사람은 꼴이 아무리 좋고 그 사람의 감각이 아무리 좋아도 안의 세계에 영이 잘못되어 있으면 형편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영의 세계라는 게 결국 감의 세계입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가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통치를 해서 내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할 때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이르는 거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에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적이요 강도라고 해서 세상형 마귀가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막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게 아직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전에 들어온 도적이요 강도인 세상의 영은 노크가 없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문득문득 떠오르고 문득문득 속에서 불현듯 화가 올라오고, 이게 다 마귀들이 이게 우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성령은 굉장히 거룩한 영이고 인격적인 영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응답하는 사람에게만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저는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많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알고 교회도 다니고 있는데 나는 왜 성령이 안 느껴지지? 나는 왜 이렇게 세상에 고민만 있고 힘들지? 왜 나는 그 경지를 진입하지 못하고 이렇게 바깥에서 맴돌고 있지? 이런 생각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답을 좀 찾고 싶었는데 그런 게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유다서 말씀 한 말씀 봐볼까요? 요한 3서 다음에 있는 신약 뒤쪽에 있습니다. 유다서 11절로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96쪽입니다. 유다서 1장 화 있을진저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이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 하면서 가인의 길과 발람의 어그러진 길과 고라의 패역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는 동선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 의를 따라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가인은 끊임없이 가인이 갔던 길이 있고 셋이 갔던 길, 아벨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셋이 대치가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욕망 중심, 내 자아 중심으로 사는 가인의 길. 그리고 고라의 반역, 발람의 어그러진 길은 발람은 돈을 위해서 자신의 선지자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못 사용하는 기 때문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돈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돈을 위해서 움직이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입니다. 고라의 패역은 뭔고 하니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 세 서이서 사실은 이제 모세에게 대적을 하거든요. 야, 나도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고 나도 성령 충만하고 이런 거 하는데 왜 네가 우리 대장이냐 하고 걔에게 반역을 해서 나중에 이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다 땅이 갈라져서 그대로 산채로 매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봐보세요. 가인이 갔던 길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자아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발람이 갔던 길은 결국은 그것은 이제 교만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인본주의로 가고 있는 겁니다. 가인이 갔던 길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발람이 갔던 길은 탐욕이잖아요. 돈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다단이 고라가 갔던 길은 나보다 더 센 놈을 인정하지 않는 시기심과 질투심과 누군가가 나보다 대장된 걸 용납하지 않는 이 세 가지 길을 갔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적이요 강도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영은 아직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 세상의 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계속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자아, 예수님의 사랑에 중화되지 않고 내 겉사람을 살고 있고 교만과 음란과 탐욕을 하부구조로 움직이고 있는 나라는 강한 자아, 애가 마귀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심지어 목사도 되고 이러면서 직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육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속은 하나도 예수의 영이 없는데 막 포지션만 올라가고 있고 뭘 하니까 뭘 아는 것 같고 막 이래요. 근데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그 속에 예수의 피도 없고 예수님의 은혜도 없고 말씀도 없고 순종도 없고 대속도 없는 온전히 육만 커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가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이게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있는 거고 고라의 패역의 상태에 머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것은 아주 그냥 이단들이나 가는 길처럼 보이죠. 그러지 않습니다. 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교회 안에 머물고는 있었으나 진리의 길을 제대로 찾아 들어가지는 못했던 거죠. 저는 이 자아를 왜 처리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질문을 던져보는 답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온전히 들어오는 과정에서 주님 오셨어요? 빨리 오시지 이제 오셨어요라고 내 자아가 바로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요. 강력히 저항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저는 처음에 의심이 들었어요. 지적으로는. 의지적으로는 손해볼 것 같아. 내 마음대로 인생을 못 살 거예요. 마음으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항을 했던 기억이 나요. 왜 성경 말씀대로 살아? 나는 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런 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없었던 상태에서 있던 이 겉사람이 철저하게 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성령이 역사하는데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그대로 신앙이 육만 커져갖고 이 보이는데 종교인만 되고 있는 종교인만. 말씀도 하나도 못 알아듣고 영적인 세계는 은혜가 전혀 없고 의지적으로는 자기밖에 모르고 이게 완전히 병든 의지를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옥이 이미 와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여정을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반 위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들어와서
내 자아가 중화가 되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동력이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지? 이런 대목에 대해서 참으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저희들이 한 말씀만 더 봐볼까요? 에베소 2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그 겉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주장합니다. 항상 논리적이고, 봐보세요. 오늘 그 고라의 피역에 보면 고라가 말한 게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굿수 여인을 취했을 때 아론과 훌이 제기했던 문제 제기가 아주 합리적인 문제 제기였습니다. 어찌 네가 굿수의 여인 이방 여인을 취하느냐. 아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구조를 대적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 교만이라는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안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나라는 강한 자아, 내 자아가 나의 정당성과 내 판단과 내 감정과 내 이익을 주장한 애가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절대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내가 내 자아를 죽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내 자아가 죽습니다. 그래서 자아는 자아를 통해서만이 죽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의 터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게 예수님이 계시지만 사도와 선지자의 터가 없으면 내 자아가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하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데가 예수님 직접 와서 나를 감화시켜가지고 성화됩니까? 실제 모든 천리를 날카롭게 한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내면서 모든 내게 배치된 사람들 속에서 나를 다듬질해 가면서 내가 성화돼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여정이 하나님의 손길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이 몸짓을 하고 있는 거죠. 서두에 세상의 영은 노크도 없이 들어오지만 하나님의 영은 인격적인 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일 자아 처리의 가장 핵심적 개념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자아를 처리한다고 해서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깊이 전달돼야 됩니다. 근데 이 지점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겉사람으로 살았던 나는 사람들에서 방어적이고 굉장히 착취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는 그 지점에서 제가 주님을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개인적 사랑입니다. 저는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고 처음에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제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맞습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 그 대속의 사역이 그때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주님은 나 때문에 날마다 죽고 계셔요.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그때 죽으신 그 사건 자체는 철저하게 개인적 신앙으로 보면 나를 향한 죽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 나와 똑같은 환경을 가진 사람이 단 1명도 없어요. 만약에 나와 똑같은 환경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n분의 1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주님은 나와 똑같은 환경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나를 객관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개인 맞춤형으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지만 그 대속의 사랑이 나를 전달되는 내 삶 가운데 전달되는 과정은 완전 개인적인 거구나.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대속을 통해 구속사를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을 해서 그 사랑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것 같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믿으시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 그 예수님의 피가 나 때문에 흘렸는데 내가 그분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 아, 내가 예수님을 문재인 대통령 아는 듯이 단어를 아는구나. 그분의 인격도 그분의 사랑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자아철의 시작입니다. 그때 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서 그 기가 막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제가 뭔데 저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라고 굴복을 하기 시작해요. 그 굴복의 징표가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안에서 구조에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순종이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자아가 막 속에서 올라오는데 그거는요 목사님 생각이고 목사님이라 그렇게 사시지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저는 제 마음대로 살 거예요. 다 이러지. 목사님 제가 안 되지만 해볼게요.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그냥 자기 길을 가고 있지.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구조를 벗어나서 성화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붙이고 배치되어 있는 구조를 통해서 내 자아를 잡아주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다 무시하고 있어. 남편의 구조도 무시해. 교회 목사님의 구조도 무시해. 그럼 나는 어디서 중화가 될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순종과 대속을 통해 자아가 죽어야만 천국을 가는데 그걸 어디 가서 도대체 잡을 거예요? 그걸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내게 생명관계인데 그 가치를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속 밖으로 만들고 부담 없는 데로 가서 그냥 부담 없는 데 편안한 데 가서 놀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첫 번째 중요한 거고요. 그 예수님의 만남을 받아들이는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나를 향한 당신의 개인적 사랑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깊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것을 저는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냐면 봐보세요. 오늘 하루 중에 이렇게 또 살아가는 날 중에 나랑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이 땅에 나랑 똑같은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유니크하고 개인적이고 하나님이 나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이 모든 우주를 나 하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지금 돌리고 있는 건 똑같아요. 각 사람마다 보는 관점에서 그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다르니까. 만약에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다면 나도 그 로봇의 부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독특하게 내 환경 가운데 그래서 저희는 로드십이라는 절대 주권이 뭐냐면 이 환경도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 환경 가운데 주님이 나를 내 삶에 가장 최적으로 맞춰서 주신 거예요. 내가 뭘 통과를 못하고 있구나. 내게 이 영역이 진짜 필요해서 주신 거구나.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르거든요. 그걸 깨닫는 순간에 주님 앞에 주님이 내가 이 땅에 혼자만 존재했어도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올 때 죽을 줄 뻔히 알고 죽을 줄 알고 들어왔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줄 알고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그 죽는 것에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그 마음이 전달되니까 주님 알았어요. 저도 땅의 경계를 넘어갈 때 기꺼이 주님, 제게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 내게 전달될 때 주님이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저 같은 것이야 오브 코스죠, 주님.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 이게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자아가 억울하고 분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는데 뭔 십자가를 어떻게 져요, 지금.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제대로 못 하는데 무슨 놈의 십자가를 져요. 그래서 자아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반 위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걸 다 처리하는 것이 자아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주님을 만나는 여정 가운데 이제 그게인데요. 역대상 한번 13장을 봐볼까요? 저희들이 읽고 있는데. (13장) 13,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원리를 제가 설명하는데 봐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그 영의 기반에 의해서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굴복이 됩니다. 그게 순종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사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이 굴복이 된 사람만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눈이 그때 들어와요. 다른 사람의 필요가 그때 들어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속이에요. 다른 사람을 내가 관심을 갖는 거는 내 잉여 운동력으로 내 자아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포장지를 씌운 것뿐이지 실제 예수의 영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재벌들이 돈 벌어갖고 많이 기부하잖아요. 그것들이 막 신문에 나오고 막 그런 것이 다 자기 체면치된 겁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아서 우리가 하는 선행마저도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마귀 덩어리예요. 근데 사실 이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할 때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 삶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다윗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속으로 못 들어오거든요. 못 들어오고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서 이렇게 가져오다가 중간에 우사가 관에 이렇게 언약궤 위에 손을 대서 우사가 죽잖아요. 몸이 이렇게 찢어서 그래서 그 이후로 다윗이 두려워서 이렇게 머무릅니다. 오베데돔에 머물러. 이게 뭐냐면 성령의 임재입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공간이고 모든 전쟁이 시작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와서 물어보고 항상 전쟁을 치렀거든요. 이 언약궤가 항상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임재가 우리 속에 임하잖아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복을 받기 시작해요. 그 복을 받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사람 자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움직이니까 주변 사람이 다 이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을 받는 원리예요. 그게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어쩌냐면 계속 자아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착취적이에요. 막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계속 모든 말이 착취적이야. 다른 사람을 판단해. 나보다 센 놈들을 정죄해. 뒷담화해. 계속 착취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겠죠. 그러니까 하나씩 떠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은 내가 마귀로 살고 있다고 보면 정확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편안해. 주변에 사람이 많아. 그거 막 모여. 그 말은 그 사람이 많이 자아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세상에 복을 다 내 소원을 들어주시겠지? 그게 굉장히 마귀적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소원이 없어집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원이 없어져요. 모든 고통의 뿌리가 원에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버지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을 하시옵소서. 마귀가 예수님을 갖다가 내 소원을 이루어보려고 막 맨 기도 제목으로 이것 좀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이것도 기도 세게 해주시고 그게 뭐예요? 다 당산나무 신앙이지.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저 괜찮아요. 주님 제가 할게요. 나를 죽여야 되는데 맨 내 소원만 갖고 들어와요 교회를. 그리고 그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맨 기도 안 하다가 수능 때나 기도하고 뭐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평소에 물론 기도해야죠.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면 원이 없어집니다. 아버지 저 괜찮으니까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 속에 자아가 완전히 깨끗하게 처리가 되는 성화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넘어가야 되는데 나는 왜 이 땅에서 줄이고 낮아지고 비워지는 이 과정을 가야만 하늘나라를 갈 텐데 왜 이렇게 못 가고 있는가? 불순종의 아들, 말을 안 듣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 알겠어. 순종하라고 대속하라고. 근데 그게 될 것 같죠?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게 뼈를 깎는 것처럼 힘들어요. 사실은 삶 속에서. 이 자아하고 싸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 땅에서 이 겉사람을 벗어야만 하늘나라를 간다는 너무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것을 계속 채우면 안 돼요. 육이 자라면 안 돼요. 교회에서 내가 커지고 뭐가 한 것 같고 그건 완전 육만 자라는 거예요. 저희가 전혀 임직도 안 하고 뭔가 칭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요. 교회가 재미가 하나도 없어. 칭찬도 안 하지. 행사도 없지. 자아를 안 키우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만 만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철저히 내가 낮아지고 줄이고 비워지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목회자가 길을 안내하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계속 힘주면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피우면서. 근데 저는 그걸 잘 몰랐었습니다. 20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계속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두 살 많은 형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형들의 말이 하나님 말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배웠어요. 철저하게 순종하고, 군대를 가고 싶어도 형이 가지만 하면 군대를 안 가고, 어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항상 주거지 문제, 결혼 문제, 모든 직업 문제까지 항상 리더의 말에 순종함에 따라서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 헌신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부탁하고. 그게 무슨 놈의 신앙입니까? 근데 굉장히 이게 중요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내 자아가 처리가 안 되거든요. 히브리서 13장 한번 봐볼까요? 히브리 13장 17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자아처리 원리의 가장 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의 기반이 있어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안에 편입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조 안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인 길을 가는 과정에서 내가 혼자 잠자다가 어느 날 아침에 성경을 보다가 순간 깨달음 얻어갖고 영적인 세계로 진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안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그 구조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난해하는 고라의 그런 반역의 기운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반역의 기운과 대적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의 구조가 있지만 남자들은 어디가 구조가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구조에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어디서 이 자아가 중화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저는 영적으로 성화의 과정에 교만과 음란과 탐욕을 하나님이 몸된 교회 안에서 다 채우게 해놓으셨어요. 교만은 구조에 순종할 때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은요 조금 쉬운 겁니다. 그래도 복종은 더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되는 것까지도 따라가는 게 복종입니다. 근데 하나님 왜 복종까지 이야기했지? 무슨 내가 종인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말 딱 들으면 저항감이 생겨요. 약간. 그게 마귀예요. 끊임없이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구조가 아니라 내가 맞아 하고 내 억울함 이게 잡혀야 돼요. 근데 그거를 잡아줄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의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어디서 그걸 잡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을 막 동력을 막 뜯어먹고 함부로 막 활용하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막가지라도 세워놓고 고개를 숙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끊임없이 고개를 숙일 상대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높아졌죠. 주님 죄송해요. 뭐라도 제가 숙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 상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상대가 없으면 이게 자아가 안 내려가니까 얼마나 힘든데요.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상대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저 정말 너무 힘든데 한번 숙여보세요. 진짜 고개를 숙일 때만이 편안해집니다. 그때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저 괜찮아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너무 많은 정욕과 원간을 가득 채우고 막 화가 나 있어, 화가. 옆에 사람 막 잡아먹으려고 막 이렇게. 그게 무슨 놈의 신앙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도 없고, 자기 부인도 없고, 주님과 십자가가 없는데 어디가 신앙이에요? 교회는 말씀과 기도, 십자가,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너무 많은 자기 위로, 너무 많은 복 받는다는 이야기, 너무 많은 인본주의의 근본으로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빚진 마음이 없다고. 우리가 빚진 자라고 했잖아요.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마음으로 내 겉사람의 육을 죽이셔야 돼요. 아버지 제가 죽을게요. 아버지 제 이 교만 제가 내려갈게요. 이 음란 말씀 관계로 사람을 대하는데 끊임없이 욕망 관계 인정 관계로 사람을 쳐다보고 있고 모든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고 이 속에 끌어오는 이 정욕 안목의 정욕 그것들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즐기고 다니시는 거예요. 탐욕, 돈, 오로지 돈이고 오로지 사업 이야기고 어디에도 예수님이 없고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게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옥이라는 게 자아가 처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겉사람이 흙이 몸으로 돌아가면 이제 흙은 몸으로 돌아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진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천사에게 받들려 하늘나라로 가지만 이 자체가 마귀한테 잡힌 상태에서 몸이 이제 하부구조가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갈증을 느끼는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내 자아가 점점 죽어가고 있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며 성화돼 가고 있는가. 내가 자아가 점점 세지면서 종교 자의식으로 지금 내가 계속 가고 있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천국은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말하지 못하니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이미 천국이 왔다고 그랬기 때문에 천국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영 때문에 내 자아가 편안해졌어요. 주님 제가 많이 편안해졌어요. 주님 제 원이 많이 없어졌어요. 주님 저 괜찮아요. 이러면 많이 좋아진 거예요. 주님 제가 그래도 살아서 저 하나 채우려고 발버둥치다 몸부림치다 가는 게 아니라 주님 맡긴 영혼들 어떻게든 제가 도와볼게요. 이렇게 해서 계속까지 내려가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으려면 내가 주님 앞에 중화가 돼야 되는데 나도 죽겠는데 옆에 사람 어떻게 돌아봐요. 부담스러워가지고. 절대 못 돌아봐요. 양육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양육을 해보는데요. 너무 쉽지 않아요. 나도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옆에 사람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양육이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주님 앞에 굴복이 되면 빚진 마음이 생기면 그때 좀 돼요. 주님 제가 뭐라도 할게요. 설거지라도 제가 할게요 주님. 그 마음 조금 그 마음 가진 것 같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셔요. 하늘나라까지. 사람을 위해 움직인 사람이 잘못된 애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때문에 낮아지고 그 잉여 운동력으로 영혼들 위해 내 삶을 주고 그때 마귀가 다 나가요.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게 자아처리 원리예요. 예수님과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가 이렇게 막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계속 하면은 지옥인데 본인은 모르고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도 듣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이 말씀을 뼈아프게 들으셔야 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다스리면 살리니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신앙생활했어요. 제 속에 온통 마귀밖에 없고 그것도 분별이 안 돼서 뭔 짓을 하는지를 모르고 가고 있고 고개 숙이는 법을 모르고 한 번도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고 항상 내가 세니까 주변이 다 싫어해. 그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항상 내가 대장만 했거든. 항상 낮아지고 주님 제가 낮아질게요. 고개를 숙이고 옆에 사람이 나 때문에 부담스러우면 내가 너무 센가 보다.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제가 너무 눈에 힘주고 다닌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눈에 힘을 안 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한테 눈에 힘주고 다닌다고 그러지? 사람들은 저한테 그렇게 느꼈던 거지. 내가 사람들한테 힘을 주고 있구나. 그게 굉장히 보이지 않는 뜯어먹는 행위예요, 사실은. 하나님 제가 낮아질게요. 괜찮아요. 주님이 저 때문에 낮아지셨잖아요. 이게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주님의 사랑을 잘 받고 그 주님이 갔던 길을 잘 따라가면서 자아가 중화되셔야 돼요. 이 자아가 처리가 되셔야 돼요. 이거 갖고는 절대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띵까띵까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가 영안이 열리셔야 돼요. 영의 세계가 열리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원간이 없어지고 진짜 편안해지고 모든 인간관계 그때 회복이 됩니다. 그것이 그냥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실존적인 삶이에요. 그 세계를 진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에 나라는 이 겉사람의 이 자아가 그걸 막고 있다는 걸 잘 보셔야 되고 그것을 잘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점점 변해갑니다. 굉장히 멋있어져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뵈면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고 그러나 아직 나댓 더 가셔야 됩니다. 갈 길이 멉니다. 가서 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으려면 내가 더 빠져야 돼요. 그러나 너무 내 자신을 이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좋아지고 있고 변해가는 여정이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한때 절망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다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옵니다. 그게. 그 안에 있으면 그 영적인 원리들이 나도 모르게 내 몸 안에 스며들어와서 어느 날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필요하구나. 좀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시간도 좀 이렇게 필요한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이 자아처리 원리인데 개인적으로 첫 번째
너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그 사랑은 너무나 확고하고 바꿀 수 없는 너무 확실한 사랑이고 그 사랑의 빛깔이 너무 진해서 인생 내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예수님이 갔던 채찍을 맞고 걸어가던 애롭게 혼자 모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것 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걸 아니까. 계속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셨구나.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좀 전달되면 알았어요 주님 제가 죽을게요 하고 삶에서 구조를 따라 나를 자꾸 죽이셔야 돼요. 이게 죽는 것이 주님이 사는 것이고 내 겉사람이 살 때 그때 성령이 수종을 두고 천사들이 수종이 들면서 환경이 좋아지고 그때부터 내가 존귀하게 돼요.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겠으니까. 그래서 모든 환경이 다 풀려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영적인 길로 인도하셨는데 주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선악과 덩어리고 선악과 뭉치고 원과 한에 잡혀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너무나 삶이 힘들고 부담스럽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 눌림 해결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길도 못 찾고 헤맬 때가 많았는데 그 답이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희 안을 채울 때만이 충만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분이 정말 우리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게 전달이 되어지고 그때 저희들이 이제 신앙이 시작된 것을 고백합니다. 먼저는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입으로 표현하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표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